오늘의 신앙 TV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2016년에 5월 달에 여러분들을 뵈었는데요.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오해라고 하는, 성경의 오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속상하시죠? 또 오해를 풀어주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도 오해가 안 될 때는 정말 분노가 일어나기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또 다른 사람을 오해하도록 만든 적 있으시죠? 그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끼쳤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처럼 미안한 적이 없죠. 정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한 인물 중에 오해를 샀고 또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일으켰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1963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끼 하나로 일가족을 살해한 아주 엄청 무시무시한 살인마였죠. 근데 이 고재봉 씨가 그렇게 살인마가 됐던 것에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원래 인제라고 하는 곳에,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 박중령이라고 하는 그 부대장의 집에 사역병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 고재봉 형제가 어느 날 하루 그 서재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그 가정의 그 가정부의 한 여성이 오해를 한 겁니다. 뭔가를 훔쳐가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의 주인인 박중령에게 보고를 했고, 박중령은 그 전에 없어졌던 것까지 다 이 고재봉 형제가 다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군부대 영창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영창을 살면서 이 고재봉은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7개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바로 그날 새벽에 도끼를 가지고 일가족을 무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그만 또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박중령이 그때 그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재봉 형제가 영창에 있는 동안 이사를 가고 이득주라고 하는 중령이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이 결국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받고 오해를 했을 때 오는 그 비극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해라는 것 정말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과관계 속에서의 오해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성경을 오해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오해한 것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경각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성경의 오해 중에서 오늘 제가 좀 다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 오해가 되고 있을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했다고 신명기 9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했다면 그것은 변경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 계명이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예수님의 입으로도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 19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다.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이 십계명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 변경되고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라진 계명이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상실돼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거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다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마라. 그 계명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에다가 지금 경배하고 절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 욕합니까? 안 합니다. 안 없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거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기억도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 대신 여러분들은 어느 날을 지금 예배일로 삼고 있습니까? 주일을 예배일로 삼고 있어요. 주일은 오늘날의 일요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날짜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달라요. 안식일, 주일. 물론 나중에 이제 주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좀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안식일을 잃어버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저버린 것이 틀림없어요. 자, 여러분, 이 안식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안식일을 그냥 일반적인 날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하나님에게 소유된 날로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그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당신의 주인 되신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인 되신 분께서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면은 자기 규례대로 어쩌다 한번 지키는 게 아니죠. 자기 규례라고 하는 말은 자기 습관대로 해오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을 잠깐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율법에도 존재하고 그것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폐지되므로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예배일이 또 안식일의 그 신성성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시면서 여전히 안식일의 존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너희 도망하는 일이 언제일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패망을 당하는데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1년간 포위되었다가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4장 3절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망하는 날이 그날이 걸리지 않도록, 어떤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이제 결국은 그 팔레스틴 지역은 겨울이 이제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부르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왜요?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또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막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AD 7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AD 31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안식일이 일어나지 되지 않도록,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도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으시죠? 오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직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4절로 56절에 그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비일,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계시는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오늘날의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예비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예, 그날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다음 날 토요일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바로 요 토요일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23장 누가복음 23장 56절을 한번 보실까요?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더라. 아,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날에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4권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뭐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이게 지금 약간 학자들만의 이게 견해가 다른데 13권, 적어도 13권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학의 거두죠. 이 신학의 거두인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 기억했을까요? 안 기억했을까요? 기억했죠.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된 거예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2번째 2차 선교 여행 시에 이제 유럽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아마 그곳에 머물러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되면 꼭 어디에 갔어요? 저희들에게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 설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십자가 이후에 여러분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의 하시던 그 방법 똑같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을 준수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십자가 이후에 절대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초기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안식일 지키러 간 거 아니고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구원하려고 전도하러 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 종족이 다 왔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켰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기도처가 있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처가 있는가 하고 문밖 강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꼭 안식일을 어느 곳에서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 13절을 보시면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걸 보니까요. 틀림없이 무너진 것이 바로 안식일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이 마지막 때 다시 회복될 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안식일이 무너졌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사야는 이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도 이 안식일이 여전히
지켜지고 경배드리는 날로 존속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도 안식일인데 이게 이 지상에서 바뀌거나 폐기됐다고 하면 그것만큼 오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안식일의 이 성경적 증거들을 계속 들이댔거든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계속 그 부분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 일요일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배는 결코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을 성경에서 못 찾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여기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주일의 참뜻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폴 주이트라고 하는 박사가 쓴 겁니다. 이 폴 주이트는 일요일 예배의 신성론자, 신성론을 아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주일의 참뜻을 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책 그 56쪽에 한계점을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겠다.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 사건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이 일요일 신성 예배에 그 강조하신 이 박사님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신조로 생각하고 지키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던 방법대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하시면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식일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또 그 이후에 폐기됐다면 변경됐다면 주일이라고 하는 부활한 날로 예배일로 바뀌었다면은 성경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총회가 나오거든요. 그 예루살렘 총회는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그 총회는요. 할례를 그리스도인이 되면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요. 꼭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참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할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할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악유하고 이제 논쟁하다가 결론을 지으면서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다.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올 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규정을 짓고 이제 결론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보다 더 중요한 십계명 속의 네 번째 계명에 포함된 안식일이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안식 후 첫날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막 주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결코 성경 어느 곳에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있었다라는 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안식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도덕율법 10계명 속에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성경의 오해를 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안식일의 오해를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이 변경될 수 없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